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급반 1권 이어서 제자훈련 교재 제6과를 공부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 기도해야 할 교육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주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제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인간적으로 또 인간이 만든 다양한 여러 많은 이제 합당치 못한 이론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 정리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먼저 진화론이 추구하는 삶이 뭐냐. 앞에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진화론이 추구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육적 존재로만 보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로 본다는 말은 결국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잘못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이런 동물적인 존재로만 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을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이런 삶의 문제, 또 육적인 즐거움, 쾌락, 향락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문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육강식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삶을 이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자훈련 교재의 도표 그림을 보시면 거기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다양한 인간의 이제 삶의 모습이 나오죠. 공부한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다시 말하면 동물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삶을 사는 존재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큰 세 가지 이제 물질로 보고 동물로 보고 결국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진화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먹고 마시며 육적인 소욕을 만족해 하는 그런 삶만 추구하는 것이죠. 또 육적인 이제 더 나아가서는 쾌락,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만 이제 구하고 취하고 세상적인 것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삶이 나오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 약육강식의 이 삶의 문화는 결국 강한 자는 교만해지고 강한 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자리에 이제 떨어지고 동시에 약한 자는 이제 밟히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결국 스스로 도태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비극적인 자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본주의, 진화론, 이 두 이제 사상과 가치가 가져다주는 그 결과를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읽읍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상의 결과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기 사랑, 돈 사랑, 예. 육체를 따라,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며 모함하며 무정하며 이런 사랑의 질서가 파괴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 이제는 절제하지 않으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오히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이제 인본주의, 진화론이 가져다주는 이 가치의 결과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같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갈등하면서 이 안 좋은 결과에 삶에 따른 후회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본주의자들, 이 진화론주의자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따라 선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진화론이 추구하는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잘못된 사상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되는 한 인간은 잘못된 가치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의 본성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 해도 결국은 우리 사회와 삶의 현장은 갈수록 고통스러운, 갈수록 더 무섭고 더 살벌한 그리고 더 죄악으로 관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진화론이 가져다주는 사상이요 가치의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창조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론 안에서 올바른 나와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과의 주제대로 정말 기도해야 될 교육 정책이요.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교육 정책이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과 이 진화론주의자들이 가장 성공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도 배웠지만 이들은 이제 가장 성공하게 된 것은 성경을 없애버린, 어떻게 보면 성경을 교회 안에 이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주의자들은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전 세계 학교를 장악하고 아이들에게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인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 없이, 진리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진화론주의자들의 성공한 그런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을 이제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원천적인 불행이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바로 알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는 멀어져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해서, 말씀이 빛이 되게 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우리는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재에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나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우리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진화론만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질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듣게 하고 또 연구하게 해서 참된 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학문의 장입니다. 그런데 유독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결코 창조론을 이제 가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종교만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인정하고 드러내줄 수 없다는 그런 아마 차원에서 이 창조론을 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생기기 전 1000년이 넘도록 가르쳐왔던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창조론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거의 겨우 1800년대에 생긴 개인의 이론을 진리처럼 가르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 이전에 이미 창조론은 유럽 전역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학문이요, 이론이요, 사상이요, 가치였는데
뒤늦게 1800년도에 한 사람의 그 이론을 가지고 나온, 그것도 가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학교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진화론적인 학문들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만 그런 학문적 견해도 주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 사상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의 근거에서 이 진화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학문적 견해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의 가치관까지 이제 우리는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힘을 뭉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견해에서 오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자리에 오늘 알게 모르게 떨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함께 학교에서 가르쳐줘서 올바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상, 올바른 가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추구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면 한 일화가 도전받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캔사스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실험적 증거나 자연에서의 직접적인 관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진화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의 설이지, 견해이지 그것을 입증해 줄 만한 분명한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윈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고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이 훨씬 더 과학적인 이론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막연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것이 더 과학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명, 즉 재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후에 지구상에 저절로 생명체들이 저절로 출현하고 점점 모양이 바뀌어 온 모든 과정을 일일이 다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되어지지도 않고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진화론이 다 증명이나 된 것처럼 정설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로, 이런 눈들로 우리가 진화론 앞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는 과학적 법칙이나 사실로 규정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추론, 즉 하나의 가설로밖에는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는 론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나의 학문적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교과서 단원 첫머리에 생명의 기원에 관한 모든 이론은 입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임을 분명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그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엘라바마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예 이것을 가설로 첫머리에 딱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에서는 이를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의 확증된 마치 학설이요 정설이냐 우리는 이제 설자를 붙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과 정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별해서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8월 11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 캔사스주에서 일어났던 주교육위원회 그 공교육 기관에서 진화론 교육 삭제를 결정한 것입니다. 진화론 교육은 이제부터 불가하다 이런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기원론 교육에 있어서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이제 문제를 공식적인 논쟁의 장으로 새롭게 이끌어낸 일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진화론도 가설인데 가설을 정설처럼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올바른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셀티 존슨이라고 하는 어느 한 주부에 의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이 일의 결정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반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정설로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이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정말 이 세상 기원 문제에 관한 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계의 객관적인 이런 기원론 교육의 기틀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사실로 정설로 판결되지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설처럼 우리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이 학교 공교육을 하는 학교의 장에서 정말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공부해서 함께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와 의지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의 교육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뜻있는 분들이 이 일을 추진해서 올바른 창조론의 가치에 근거해서 올바른 삶, 올바른 사상,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